10절의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농사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해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가져왔고 그 씨를 밭에 뿌렸는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열매 맺는 모습이 다른 그 농사의 비유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비유이고 이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또 읽고 들으셨던 이제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에 씨, 농부가 뿌리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심겨지는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 농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며 더하여 주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그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읽기는 길어서 제가 이제 한 절만 읽었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첫 번째 밭이 무엇이었냐면 길가였습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이 땅은 굳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로 씨가 이렇게 굴러다니니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나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이내 사탄이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의 밭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이제 돌밭입니다. 돌짝밭이죠. 농부가 뿌린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자갈밭이에요. 돌밭은 흙이 얕습니다. 흙이 얕아서 싹이 금방 났습니다. 그러나 흙이 얕으니 뭐도 얕을까요? 뿌리도 얕지요. 그래서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강렬한 햇볕이 비치자마자 이 싹도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의 기쁨으로 금방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자라요. 그래서 금방 자라서 금방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금방 말라 죽고 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은 흙도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에서 태어난 새싹도 자랄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가시덤불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에 갇혀버려서 햇볕과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서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끝내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중에는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 욕심이 이렇게 몰아칠 때에 그 믿음을 가로막아서 믿음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지속적인 말씀의 양육을 받고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염려와 유혹에 갇혀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고 고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밭, 이 세 가지의 밭은 사실은 다 하나의 밭입니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 셋 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끝까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 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의 세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밭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은 씨앗을 잘 받아서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지지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그러한 밭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이 같은 이 비유를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밭도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분명한 비유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기에 이 농사의 비유를 들을 때에 그들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도 저 밭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일 수 있겠구나. 우리의 마음도 열매 맺는 밭일 수 있겠구나. 그러한 교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이제 네 가지의 밭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요. 자세히는 네 가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어떠세요? 내 마음밭, 딱딱히 굳어진 길가이십니까? 아니면 흙이 얕은 자갈밭이십니까? 아니면 새싹이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밭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씨앗도 중요합니다. 씨앗도 중요하지만 씨앗만큼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하죠? 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밭이 중요해요. 농부는 좋은 씨앗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또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기 합당한 좋은 밭을 농부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조그만 밭을 이렇게 하나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가끔 전화 드리면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야, 좀 피곤하다 이러고 마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전화 드리면 죽겠다 이러세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야, 밭일이 사람을 잡는다 막 이러세요. 그만큼 밭일이 힘들죠. 농사일이 힘이 든 겁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전보다 약해지신 것도 있지만 그만큼 농사일, 밭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여러분 자동으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좋은 밭은 여러분 농부가 힘을 들여서 애를 써서 그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흙밭은 이제 시골에 가시면 흙밭을 보지 않습니까? 흙밭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열매 맺는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흙밭은 그냥 그대로 두어버리면 길이 되거나 돌밭이 되거나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히 덮어버립니다. 이게 흙밭입니다. 여러분, 흙밭을 버려두면 사람들이 무심히 밟고 지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 흙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흙길을 지나가게 되면, 그 흙길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사라지고 그 흙이 굳어집니다. 그 흙이 굳어지고 사람들이 또 밟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뭐가 돼요? 길이 되죠. 그게 흙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이나 시골 가시면은 흙길을 걸으면 길에는 풀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밟아버렸기 때문이죠. 길 옆으로만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흙밭은 여러분 가만히 두면 굳어져서 길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흙밭을 그냥 그대로 두면 또 뭐가 될까요? 비가 올 때마다 좋은 흙을 이렇게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흙이 비가 오면 씻겨져 내려가죠. 그래서 뭐만 남을까요? 돌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돌들만 굴러다니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아요. 흙밭을 그냥 두면 뭐가 될까요? 곡식이 자라지 않고 어디서 날라왔는지 무성한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성한 잡초들이 가시덤불이 자라서 온 땅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흙밭은 가만히 두면, 내버려 두면 길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땅, 곧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땅, 농부가 돌보지 않은 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반드시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흙을 잘 봐요. 땅을 고릅니다. 돌을 골라내야 하죠. 돌을 골라내야 하고 잡초를 제거해야 하고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뿌려진 씨앗이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쉽게 이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흙밭에 비유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이 흙밭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만약에 가만히 두면 정말로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도 황무지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도 원래 상태로는 타고난 상태 그대로 둬버리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는 흙밭이 굳어져서 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을 그냥 세상에 둬버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나갈까요? 무엇이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밟고 지나갈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마음밭을 밟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세상의 주장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이념이, 세상의 정치가 내 마음밭을 밟고 지나갑니다. 한 번 밟고 두 번 밟고 세 번 밟고 한 명이 밟고 두 명이 밟고 수십 명이 밟습니다. 여러분 TV를 켜면 TV가 내 마음을 밟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내 마음을 밟고, 밖에 나가면 밖이 내 마음을 밟고, 그렇게 세상은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집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이미 세상이 밟고 지나갔고 이미 세상이 굳게 만들어버린 그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세상이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마음밭이 여러분 우리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 가만히 버려두면 세상이 좋은 마음을 다 쓸어가고 돌멩이만 뒹구는 돌밭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만히 버려두면
두려움과 염려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로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덮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심기지 않으며 뿌리 내려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 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두면 여러분 그 마음 황무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가 알아서 좋은 밭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 어떤 밭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밭이겠습니까? 버려진 밭, 내팽겨 쳐진 밭, 아무나 밟고 지나가는 밭, 그런 밭이 좋은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둔 밭이 아니라 주인의 손이 많이 간 밭이 좋은 밭이 됩니다. 주인의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 밭은 좋은 밭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농사를 가리켜서 농사는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농부가 수고한 만큼, 농부가 애쓴 만큼 결실을 내기 때문이죠. 때마다 철마다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골라내고 가뭄에는 물을 대고 홍수에는 물을 막는 그 수고와 노력으로 애써서 돌보고 지켜낸 밭이 정말 좋은 밭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장인어른 장모님 지금도 농사를 지으세요. 가끔 이제 처가댁에 가면은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십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논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고,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도 밭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고, 잡초 뽑고 오시고, 돌 걷어내고 오시고, 물 대고 오시고, 물 빼고 오시고, 그런 일들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고, 그때에 비로소 거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농부의 진짜 농사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씨를 뿌릴 밭을 준비하지요. 씨를 조심히 정성 들여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짐승들이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새가 와서 먹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돌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시 가시덤불이 덮지 않도록 돌아보고 지킵니다. 그게 진짜 좋은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흙밭은 결코 스스로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흙밭이 자기 스스로 좋은 밭이 되겠다라고 해서 좋은 밭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려면 농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그냥 두면, 내버려 두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버려두면 열매는 고사하고 말씀의 씨앗이 심기지조차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기경하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이 있는 그 버려진 밭 같은,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주는 농부의 수고가, 농부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마음밭을 돌보는 농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주는 농부는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풍성히 열매를 맺도록 내 마음밭을 고르고 돌보고 거름을 뿌려 옥토를 만드는, 여러분, 내 마음의 농부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굳어진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시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잡초와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새가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보호하고 물을 주고 홍수를 막아서는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여러분 그 농부가 여러분 과연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을 경작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황무지와 같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사람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주님의 농사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주님의 농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 주님의 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잡초밭 같으니까 좋은 밭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좋은 밭 되기 위해서 결심하자. 물론 그런 교훈도 있지요. 그러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에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르시고 뽑으시고 갈아엎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드셨다라는 주님의 농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수고, 주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의 농사, 이 말씀의 농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농사를 볼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농사 지으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농사 지으려면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도구가 뭘까요? 주님께서 농사 지으실 때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목사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아셨나요? 아닙니다. 제 마음도 농사 짓기가 지금 급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농사 짓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으세요. 그러면 저는 뭔가요? 저는 그 손에 붙잡힌 그냥 홈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낫이고 곡괭이이고 쟁기일 뿐입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목사의 설교는 주님의 이 농사에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다른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뿌려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씨 뿌리면 저는 주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딴 데 가서 일해야 되죠. 이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그 농사를 실제로 이루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일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도구가 저만 주님의 도구일까요? 저만 주님의 도구일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님의 농사 도구입니다. 목사가, 직분자가, 교사가, 구역장이, 전도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농사 도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농사 도구이신 것입니다. 도구면 어떻게 될까요? 농기계, 흙이 묻을 수도 있어요. 농기계는 흙이 묻습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깨끗한 호미 보셨습니까? 깨끗한 호미는 없어요. 깨끗한 호미는 안 쓴 호미입니다. 정말로 일하는 호미는 흙이 묻어 있습니다. 닳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손잡이가 부러져 있기도 해요. 그러나 더럽지만 닳아 있지만 다쳤지만 농부가 사용하여 그 도구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농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밭을 경작하시니 여러분 이 농사가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농사가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날 곡식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수확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농사에 주께서 도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더하여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들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여서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저 설교의 소리를 듣고 문자로 된 성경을 읽는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 주님의 농사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농사가, 주님의 이 기경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시작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매우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종종 경험합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이게 좀 놀라운 현상입니다. 자극과 반응이 일치하지 않는, 그게 바로 듣는다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씀 드렸죠.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앞에서 말해도, 바로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왜 안 들립니까?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내가 이거 설명했지? 그러면은 안 들었는데요. 그래요. 막 속이 터지죠. 제가 목이 터지라 설명했는데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들었대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 이렇게 준비할 때 음악을 이렇게 좀 틀어놓습니다. 항상. 그런데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음악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과 반응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들어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다른 소리가 많아도 어떤 말들은 꼭 들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나 들으라고 한 소리도 아닌데 우리 귀에 갑자기 확 꽂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마음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마음이 있어야 들리고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듣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것이지요. 귀가 있다고 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여서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 때에, 마음을 둘 때에, 그때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흙밭처럼
기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정을 주님께서 다 무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흙밭은 어떻습니까? 흙밭은 호미를 이렇게 꽂는다고 하여서 아파라고 한다거나 씨앗을 뿌린다고 하여서 땅이 막 뿌리지 마라고 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농사를 지으실 때는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시려는 주님의 그 농사,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섭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며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닫은 채로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굳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갈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냥 가시덤불이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고 맙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라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 기경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며 내 마음 가운데 그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다가 튕겨져 나간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씨앗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 말씀이 심기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도 못한 채로 말라 죽어갔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이 정말 딱딱하게 굳어있는 강팍한 마음이지만, 내 마음밭이 도저히 뿌리 내릴 수 없는 자갈밭 같지만, 내 마음밭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가시덤불이 가득하지만 주께서 은혜 주셔서 내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여는 내 결단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의지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며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주께서 풍성히 맺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밭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갈밭처럼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가시덤불밭처럼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풍성한 수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마다 모두가 다 옥토가 되어서 주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자라 열매를 맺는 그 수확,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봄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농사가 시작되는 봄이잖아요. 올 가을까지 가지 말고요, 좀 빨리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02장